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주의 도시입니다. 향락과 유흥이 발달된 지역이 있습니다. 향락과 유흥이 있는 지역,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화,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교회의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어떤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만은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교회들은 책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열매도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책망은 없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적은 능력이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지만 예수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적으로 손해를 볼 상황이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가 아니라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늘 열매와 결과의 마음을 쓰는데 우리 주님은 열매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과정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몸부림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주님 때문에 회사와 가정에서 눈치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조절하고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 몸부림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몸부림이면 넉넉하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그 연락하심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저 바리새인은 이미 틀렸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지만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조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받고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세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멀리 하십니다. 아론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예배는 멀리 하십니다. 모든 예배를 받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와 기도는 받으시지만 어떤 기도와 예배는 멀리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이 세리는 사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는 직업적으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대신 걷어들이는 청부업자입니다. 로마 정부가 정한 세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위협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그 도가 지나쳤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창기와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목사님, 그 다른 세리들은 그렇게 살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세리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리 역시 앞서 언급한 나쁜 세리들과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악한 세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멀리 있습니까?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가까이 깊숙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멀리 서라는 표현은 이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할 만큼 삶의 자리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멀리 서서 있을 뿐 아니라 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멀찍이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조차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왜 가슴을 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가슴을 왜 쳤을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는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다른 세리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 하나님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무너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연약한 사람 중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고 그의 기도를 받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기에 이 기도를 받아야 하느냐,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남의 그 형편을 욕심내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여러분 이거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산 세리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야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따로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잔뜩 외모적인 모양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잔뜩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들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중심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를 위해 두껍게 화장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기에 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세리의 기도와 세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과는 달리 주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다시 무너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면을 벗고 두껍게 칠한 화장을 지우는 것입니다. 화장을 지운 맨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꺼운 화장을 하고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가면을 벗는 것이고 두껍게 칠한 화장을 지우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된다고 맨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껍게 칠한 화장을 지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장을 지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의롭다 하심,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시 무너진 죄책감을 가지고 괴롭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모든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내려갔겠습니까? 다시 뛰는 가슴을 가지고 설렘과 회복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것은 틀렸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를 신경 써 화장을 지우지 않는 바리새인은 돌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프지 않은 척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바리새인은 여전히 깊은 공허감과 풀리지 않는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껍게 칠한 우리의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셔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아픈 마음과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왔다가 기대와 감격으로 성전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세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화장을 지우고 가면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화장을 지우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이 밤에 우리의 화장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을 지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벗고 세리와 같이 화장을 지우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다시 한번 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